아, 네.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많이 남네요. 11시, 10시 반에 드리다가 11시로 좀 옮기니까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코비드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증 환자, 확진자 숫자는 예상 수치를 조금 밑돈다고 봐야겠죠. 근데 중증 환자 수치가 너무 이제 올라가서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방역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정확한 수치나 이게 지금 최근의 상황이나 데이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됐는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토론회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이제 한 분 이야기하기를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일상이 좀 회복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중증 환자가 이제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접촉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그 토론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 가서 면회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른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전파되다가 그 중에 접종이 안 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미 확진이 많이 돼 있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다행히 토론자들의 이제 그 정부 방역 담당자들이나 핵심인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 안에는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죠. 서로 막 대립하면서 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송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이 중증 환자라든지 의료 체계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잖아요. 근데도 다행스럽게 갈등으로는 이렇게 비춰지진 않고 어떻게 이거를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사실 딱히 방법은 잘 없어 보여요. 근데도 이제 다시 막 거리두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상공인들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입맛에 맞는 정확한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네,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예측했지만 그 예측이 위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코로나와 싸워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생명의 방법과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잘 감당해 가는 그런 것들이 국가가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있었네요. 짧게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상황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예측하고 다 대응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의 반응을 통하여 정말로 지혜를 모으고 국가가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강건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이 쌓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측정기를 검교정하는데 출장 와서 측정기를 다 살펴보고 이렇게 가시는데 가고 난 다음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철렁했습니다. 그날이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오후가 돼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업체를 찾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근데 순간 제가 이거를 창피한 마음이 들고, 아, 일을 진짜 못하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처리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고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업체를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되게 그때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이 일을 오늘 안에 해결해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내 실수가 너무 창피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들어오고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야 돼.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이 좁아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사무실에 이제 터덜터덜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내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걸. 예수님을 구하면서 일을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그리고 좀 더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잘난 척하면서 일하다가 큰 코 다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내 상태가 예수님 없이 일하고 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고,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메시지 성경에는 잘난 척하고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이 꼭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하던 대로 주님 그렇게 내 방식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서 주의 마음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하게 주님 그리고 주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면서 주의 마음을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돌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돌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돌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저 욕심으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실망하고 연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제 것과 헛된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려 죄송한데
오늘 설교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아, 네. 예, 안경 계속 습기 차서 안 되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문맥이 딱 떨어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이래야 이제 설교가 잘 준비되고 또 설교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이런데, 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걸 어떻게 제가 공학 박사에 빛을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빛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 해서 되게 자신이 없고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데 계속 기도 중에 드는 생각이 어려운 설교를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좀 오래전부터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거든요. 생명, 뭐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설교를 해왔었고요. 이번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네, 지난주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그래도 용이했어요. 그 전에도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면에서 더욱더 설교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딱 그래서 설교문을 최소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작성을 해서 설교문대로 딱 하고 끝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설교문 먼저 작성해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버벅대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보통 설교문을 이제 금요일 날 좀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문을 작성 안 하니까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뭐 기도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러면 설교가 실패를 하거든요. 방향이 안 잡히고 기도만 많이 되면은 뭔 말을 할지 몰라요, 결국.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은혜가 있었고,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설교문을 따로 작성하지 못했다고. 근데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기도할 때 1번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예요. 설교하는 이 분위기.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로서 그것만 또 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뭐 분위기란 용어를 이렇게 써서 이게 조금 제대로 전달이 될지, 또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분위기란 단어하고 오용이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제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있기를, 해서 가벼운 유머를 해도 빵 터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기도했지만, 요새 우리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유머를 하면 좀 오래된 유머고,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점점 수렁이 빠지고, 서로 눈이 말똥말똥 쳐다보게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늘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생명이 이긴다. 막 이렇게. 유머가 되면 생명인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미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압박감을 깊이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왔거든요. 이제 10시 반 예배도 보통 교회 도착하면 뭐 9시에서 9시 10분, 뭐 늦어도 9시 반 전에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제 마음 한쪽에 더욱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먼저 그 일만 생각하시면 자기 마음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받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없나요? 그 권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실 때 나누셨잖아요. 뭔가 일을 진행했을 때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좀 차분히 앉으셔서 뭔가 좀 조급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 일을 돌아보고 그때 마음의 내용이 어땠는가 이거를 느끼고, 이제 그 분위기도 느끼겠죠. 그것도 좋아요. 당분간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앞두고 나면 이제 권사님도 예배 인도를 앞두고는 기도하셨을 거고,
좀 뭔가 마음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인도함 받아서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느낌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 느낌이 충분히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좀 은혜가 있도록 계속 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 분위기를 누구든지 다 미리 느끼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뭐냐면은 이제 그 올림픽 나가는 그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들었거든요.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시합을 하기 전에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대요. 자기가 좀 힘겨운 그 상대랑 어떻게 유도를 시합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 안에서 어떤 이제 생각들이 딱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생각이 나고 딱 시합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잘 싸우게 된다고. 네,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뭐 운동 시합을 잘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를 들면 이제 꼭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그런 거 아니어도 회사 같은 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일이 장차 나한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건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마음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딱 가서 내가 대비한 마음의 반응대로 딱 상황을 하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조금 너무 나중심으로 또 내가 예측한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바라기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이미 위축돼 가지고 그냥 아유 이거 분위기 안 좋아 가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그 분위기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가지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대책 없이 나가서 막 훅 무슨 일 당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장해 주시도록 혹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온다 해도 생명 되신 예수님 믿고 강건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예측되니까 이제 막 두려워서 막 도망가기부터 시작하고 막 예측되는 반응만 나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멀리 도망가고 내 연약함대로 반응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삶의 사소한 순간에도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설교를 위하여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압박감을 안고 기도하고 해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좀 이렇게 설교가 더 짧아져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이렇게 딱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두움은 또 뭔가 생명의 빛은 뭔가 이걸 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순서를 설교물 작성하지 않지만 계속 이제 하면서 예화를 어떻게 하고 막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조합 속에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설교 현장에 오니까 이제 이 조합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합니다. 이제 직장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 만나러. 만났는데, 제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 이제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을 산책하면서 했거든요. 만났는데 서로 할 말 있나요? 뭐. 저도 안 친하지만 그쪽도 저랑 안 친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세례식 준비하면서 누군지 알겠죠? 세례식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친해져가지고 진실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가 다 함께 맞다고 조금 우리가 진실한 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정말 좀 소망하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이미 이제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게 있잖아요. 산책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잠깐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야겠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겠어요? 깔끔 사회 컨셉이죠. 막 말 길어져가지고 막 좀 조심씩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회사가 다시 돌아가는 성도님의 발걸음이 무겁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성도님 저를 만나고 싶겠어요? 어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아마 뭔 일이 있다고 계속 출장 다닌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 컨셉은 깔끔해요. 깔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깔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깔끔만 하면 안 돼. 좀 깊이가 있어야 돼. 잠깐 만났어도 은혜가 있어야지. 목사가 왔는데 커피 한 잔 주고 갈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오버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잠깐 산책할까요? 하면서 이제 그 뒤쪽은 좀 조용한 아파트 단지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걸어가면서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직장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고, 뭐 기도 제목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냐고 했더니 뭘 알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 분위기를 이야기하라는 줄 알고 약간 긴장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보통 직장 생활하면 월급 받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이제 좀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좀 이러지 않냐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기도하고 싶은 게 있냐고 했더니 너무 진실하게 막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막 나누는 거예요. 본인이 뭔 말인지 알았을지 의문이.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나누는 게 좀 어둡다고. 어두운 내용이 뭐냐면 뭔가 늘 이런 월급이나 어떤 승진이나 이 일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 안에 조금 마음이 어렵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진지하게 받고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또 유머를 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다니다가 아무도 벤치가 안 나와. 벤치 같은 데 잠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벤치가 안 나와서 제가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저희 가정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우리 대학생 애들 둘은 저를 쳐다보면서 왜 그러냐. 아내는 막 웃어서 역시 당신만 내 유머를 받아주고 했더니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 듣는 사람 얼마나 당황하겠냐고.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서 같이 기도했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도님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성도님 기도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기도를 엄청 길게 한 거예요. 제가 아니 할 기도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이것만 하라고.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길을 잃게 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기도들이 된 거예요. 너무 제 마음 안에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해. 이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막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죠. 이 어두운 일을 겪으면 어때요? 그 어두운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직장에 가서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저축하고 적어도 좀 이렇게 모으면 집도 사고 뭐 이렇게 장래가 나와야 돼. 월급이 안 나오잖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먹고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 여러분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예, 지금 이제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가정생활 이끌어가야 되니까 재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장래에 안정감을 줄 정도의 재정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뭔가 승진이 돼서 뭔가 권한을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러면 이 일 자체라도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정확하게 이거 내가 돈을 안 받고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일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독립운동 같이 막 내가 권한을 받아도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뭐 없잖아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불안정함이 있고 그 불안정함이 우리에게 막막함을 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월급이 충분하고 권한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면 불안정함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니까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월급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일이 다 의미가 있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또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죠. 이제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했던 게 너무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두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에 빛 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반응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 열매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두움에 더 익숙한 측면이 있어요. 뭔가 막막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이러면은 나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기도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을 좀 주장하게 되고 그럼 나의 반응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니까 좀 이러면 좋겠죠. 우리가 특별히 어떤 애쓰거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생명이 주고 빛을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바로 생명의 반응이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은데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야 하는 일이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지만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나의 반응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어렵죠. 왜 어려운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 밑에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밑에 각주 2번 해가지고 밑에 각주 설명이 있죠. 2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버전 성경들도 이 두 가지 단어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경들은 overcome으로 극복한다, 이긴다 뭐 이런 not overcome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KJV는 나이가 뭐가 단어가 안 떠올라요. 뭔가 이해한다, comprehend 아마 이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단어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저 가족이 아니면은 멀리서 이렇게 눈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삶의 상황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막 빛으로 충만하고 막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반응하고 이런 상황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 상황이 나에게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빛을 잃어버리도록 뭔가 어두움의 반응을 하도록 상황이 훅 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반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뭘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나의 반응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반응이 지금 어두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렇게 이걸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겠다.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직장이 천지개벽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막 높여주고 막 월급도 많이 주고 막 그 일이 막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나요? 근데 제가 성도님하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가겠죠? 예. 제가 여러 성도님들 찾아가는데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못 가지만 꾸준히 찾아가면 제가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날마다 의미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찾고 건강하게 그 직장에서 반응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돕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겠어요? 우선적으로는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두움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반응을 더 좋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더 좋아할 때, 빛을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 어두움의 반응들, 어두움의 상황들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좋겠죠. 네,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 크면서 어려서 제가 이제 조금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크니까 좀 기본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언제나 슬픈 노래 좋아하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혼자 울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서가 우울하고 영화를 좋아할 때도 막 깽영화,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완전 좋아하고 막 근데 점점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잘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옛날에 그 즐기던 그 느낌이 조금 많이 아닌 거예요. 싫어하기까지 어찌든 모르지 안 즐기게 돼. 안 좋아하게 돼. 가정 생활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이 되고 아빠가 되니까 애들 있는데 집에서도 이제 우리 큰애하고 둘째도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안 변했나 싶던데 요즘 우리 셋째가 저한테 자주 하는 게 아빠 스마일 제가 뭔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얼굴 좀 심각해지나 봐요. 이제 뭔가 짝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좀 어둠에 물러가도록 계속 이제 가만히 있어도 계속 기도가 되니까요. 아들하고 막 놀 때는 막 저렇게 놀다가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있는 표정이 아마 아들이 볼 때는 조금 자기랑 놀 때 즐거운 표정이 아니라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내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제가 생명이 아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저의 반응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계속 생명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반응을 안 하면 금방 표가 나는 거죠. 제가 오늘 주일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막 생명의 반응 이런 거 생명 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살다 오셨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잘 안 해. 회개가 복잡해. 삶이 복잡해 나이가 들면. 그리고 다들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너 혹시 정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집안에 뭔지 우환 있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지? 옛날에는 회개하자고 그러면 같이 회개하고 예배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제가 배운 게 뭐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의 어두운 반응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있었다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긴다. 생명이 이긴다. 나는 그 생명의 반응을 나부터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내가 설교자로서 해야지. 여러분 지금 사망에 노출됐잖아요. 사망과 빨리 싸우세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는 훨씬 힘들고 좀 무거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옛날에는 조금 뭔가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되게 긴장이 되고 예민해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제가 그렇게 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긴다. 언제나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고 좀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직장에 가면 가기 전부터 사망이 막 몰려오죠. 그리고 직장에 가면 사망이 가득하죠. 막 사망이 날라다닐 거예요. 막 직장 상사가 입만 열면 바로 사망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저 멀리 도망가면서 막 또 연약한 반응, 어두운 반응하면서 막 이렇게 있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한데 직장 상사의 사망이 제일 강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내 편한 곳에 와서 막 나도 연약한 반응 쏟아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집에 와서는 그렇게 어디서 못하니까 그 이중성에 대해서 너무 격렬하게 시달리다가 막 스트레스 너무 받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반응을 통하여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긴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그 이긴다고 하는 것과 그 단어가 이중적. 요한복음 주석가들은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이중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가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하여금 나를 어둡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의 의도를 이해하고 나의 반응을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이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승리는 분별에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그 어두움에 그대로 영향받아서 어두운 연약한 반응, 어두운 반응 내고 그냥 그 상황이 종결되거든요. 상처만 남고. 그러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생명의 빛 대신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해 가면서 나의 반응을 점검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가장 강하고 강건하고 정말 그 진실함과 착함과 그 의로움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그룹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서가 좋아요. 그나마 위로되는 말씀이 많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언서 읽다가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위로되는 말씀이 얼른 미치고 말씀을 딱 취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편리할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좀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아직 그 부분에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방해가 왔을 때도 약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말씀 자체를 막 골라쓰기가 된 그런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할 때까지는 단단한 할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나아가면서 여유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뭔가 정죄당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건 조금 다음에 지나가면서 소망이 되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하기는 말씀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와닿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 우리의 빛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20절에 하반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슬픔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좀 우울하게 만들고 그 우울함에서 나는 반응을 있게 할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끝나고, 그러니까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죠. 근데 결국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위로와 생명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슬픔이 끝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슬픔이 끝나고 바로 기쁨 이러면은 뭔가 슬픔은 사망이고 기쁨은 생명이고 이럴까봐 염려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슬픔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문맥 속에 슬픔이 끝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21절에 보면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땅만 나오면 소망이 돼. 유머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건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 어두움의 상황을 따라서 연약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것들을 끝나게 하시고 강건한 반응, 생명의 반응,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을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의 환경이나 여러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실 때 생명 주시고 내가 생명에 반응을 해가면서 할 때는 그 생명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점점 생명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혹시 조금 뭔가 컴프레hen드가 있었습니까? 이해되는 게 있었습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의 상황 속에서 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에 반응을 많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어두움은 그걸 못 깨닫는데요. 우리가 깨닫는 걸 왜 깨닫겠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게 되겠죠. 어둠의 반응을 이기고 우리는 생명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함 받기 원하십니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어두움과 어두움의 반응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정말 삶의 길을 잃을 것처럼 정말 방향을 잘 모르게 막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가장 강건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움의 반응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반응하면서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의 내용들,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되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생명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생명으로 반응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어느 순간 생명이 충만하고 가득해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에 이미 받은 것을 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욕심대로 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이 있고요. 그 리더분께서 공지해 주십니다. 시간을 잘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지금 유튜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또 얘들한테 설명 몇 번 동안 할 텐데요. 잠깐 서정익 집사님 나오셔서 이 지하 주차장 관련 2시간 무료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들으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세운제는 옆에 태블릿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차량 번호 내 자리를 누르시고 주차 할인 받으시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 2시간이 할인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 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는 것 같은데 이제 2시간이라고는 내용이 안 나와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오늘은 좀 그 카페를 이용하시면 제가 주중에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